몇 해 전에 그때 성탄절 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이번 성탄절에 아빠 선물 없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아빠 선물 여기 있잖아요. 아멘. 제가 한 3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그래 맞다 네가 선물이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왼수가 아니죠?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존재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는 큰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지난주에는 이 대림절 기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약속하신 것,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올 한 해 어떻습니까? 돌아온 시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에 있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죠. 답답한 순간도 있었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고 속상한 순간도 있었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되었었지만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말씀처럼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실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은데 남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쁘게 살아온 것도 사실이죠. 이런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사실 우리 주님 언제쯤 오실까? 과연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지켜질까라는 그러한 사실 생각도 하게 되고 또한 궁금증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아니 오히려 더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조상들이 잔 후라는 것은 죽은 후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다,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니 온갖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정말 나쁜 것들이 가득하는 이 세상 속에, 이때 진짜 하나님이, 이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할 때인데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제발 이런 불의와 불의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 바뀌어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73편에 그 시를 지은 시인 역시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대로 그 당시에도 똑같이 여겨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한 자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모습들 보고,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이 시인이 뭐라고 하느냐?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면서 악인의 잘됨이 내가 볼 때마다 나에게는 큰 심한 고통으로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고 더 형편이 좋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내 마음속에 심한 고통이 혹시 생기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전환점이 있는데요, 이 시편 73편의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상만으로 판단할 때는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전쟁과 고통의 자리가 계속되고 있죠.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는 목소리도 점점 대담해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주님이 찾아오시진 않았지만 지금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세상의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자,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살다 보면은 우리는요,
늘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면 왜 바로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저희 형편 아시죠?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점점 타락하여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대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달려갈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여기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판정에 가서 심판할 때 판결을 쫙 내리기 전에 잠시 유예의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줘요.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유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까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요,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여러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조차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다림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다림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부분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야말로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요,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은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갈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대림절 기간, 그래 다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요? 우리 주님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미 미래에
당장 지금 1시간 뒤에, 아니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미래의 사건이 있다는 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기다림의 그 증거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거룩함은 단순히 세상과 거리를 두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이미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 것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함부로 착취하지 말라고 해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억누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재판이나 함에 있어서 뇌물 받고 불공정한 재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적용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 세상 속에서 그 고백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정직함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함께 가서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 나누지 마시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 혐오를 부추기는 말들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한 삶은 단지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실,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시기에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예배에서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이요,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일상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배와 일상의 삶이 종종 분리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또 행동하다가 월요일만 딱 되면 세상의 그런 논리와 기준에 따라 살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은요,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건의 삶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님의 날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단지 언젠가 올 것이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요, 또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막연한 상상의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이렇게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눈물과 고통이 없이 불의와 폭력이 없는 정말 화평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누군가의 눈물을,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리고 닦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쟁과 폭력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되고, 또한 더 겸손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의와 착취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전한 창조 회복에 있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게 무엇입니까? 보이게 드러나는 그 실제를 의미하고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은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표징들을 바로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은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좀 치면서 얘기해 보죠. 내가 증거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바로 주님의 증거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가고 있는 이 사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멘 믿음이기에 이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과 행함과 또한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다른 마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 세상에서의 살림에 대한 모든 자랑거리, 이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했죠. 육신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혹시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결단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늘 작은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행실을 실천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랑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